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교만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아첨에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거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비위를 맞추고 또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감정적으로 왜곡해서 전해도 안 되지만 회개해야 될 죄악을 동정심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고달프고 힘든 세상살이에 지쳤으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없고 또 어떤 말씀이든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도 없습니다. 책망으로 들리던 권면으로 들리던 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신앙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믿음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줍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죄인됨을 아는 사람,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이니까 이 세상은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되는 세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인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죄로 보이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심판받지 않는 세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일을 하시겠습니까? 죄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소망들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일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인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대표들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판적이고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를 속속들이 찾아내서 창피를 당하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찾아내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2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데도 그리고 얼마든지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떡을 먹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적하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널리 퍼져 나가니까 지금 이 유대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심각한 위협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흠과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그들의 눈에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제자들의 잘못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 장로들의 전통, 즉 규율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이 뭐냐면 계속 내려져 오는 그 사상이나 그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오져 오는 관습.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먼저 씻고 먹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서 당신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당신은 알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식들의 어떤 험담을 듣게 되면은 자식을 험담한 겁니까? 부모를 험담하는 것입니까? 부모한테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역으로 지적을 합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전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세월이 더해갈수록 전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은 가정이든 교회든 잘 지켜나가야 하겠지만 그 전통이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장애가 된다면 버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떡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뭐를 어겼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어 손 안 씻은 사람을 지적하고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사랑하라는 것. 사랑은 뭐죠? 덮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사랑하는데 허물이 보입니까? 내 자식의 허물이 그렇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허물로 보여도요, 부모 눈에는 그 자식의 허물로 안 보여요. 그냥 사랑스럽기만 해요.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자기는 허물과 실수가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낼 때는 나는 저런 실수, 저런 잘못, 저런 허물이 없어. 은근히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금식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머리도 빗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금식 기도해.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교만이 다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물을 찾아내고 트집을 잡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다툼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6절 말씀에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10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들의 전통에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부모님에게는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규율,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고 내 남편을 낳아주고 내 아내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면.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서로를 섬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반대로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적하셨지만 이 지적이 이들에게만 지적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전통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을 나에게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는데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이 있고 우리 고베 성보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하고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고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배의식은 살아있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차고 넘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통에 따라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식, 즉 순서, 이런 순서, 주보에 나오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 결국 우리들도 외식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행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 있어가지고 사방을 다 돌아다녀요. 마음이 성도들의 뒷머리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집에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어떤 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헛되이 경배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마음이 엉뚱한 데로 다 가 있어요. 헛되이 경배드리는 거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두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 속마음 따로 있는데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 그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있으면서 교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는 보지 못한 채 다만 장로의 전통을 따르면서 그것을 경건으로 착각하고 마치 참된 신앙,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위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거룩함.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베 성복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거의 모든 것이 전통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많은 것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정해진 순서와 짜여진 틀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해지는 예배의 순서와 이 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에서 흘러내려오고 된 전통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순서와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대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믿음과 연관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배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맹이가. 또한 전통이 말씀과 다를 때는 전통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통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내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야 합니다. 항상 나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것으로 성경적인 것처럼 오해되어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많은 의식들 가운데 세례식과 성찬식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의식이고 계명이고 전통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세례식과 성찬식이지만 그 외의 의식들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통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이었을 뿐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들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외식과 위선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 또는 교회의 어떤 그 규모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데 열심인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과연 내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또 살펴보셔야 합니다. 더러움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더러움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려놓고 씻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애식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자기의 의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전통에도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적질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전통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과 규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교세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전통이 되고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되어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식도 마찬가지예요. 임직식도 사실은 전통입니다.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또 임직식 때 드리는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직식 헌금이죠. 임직 받은 자들이 장로 임직을 하든 안수집사 임직을 하든 임직을 하게 되면 교회에 헌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되는.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준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맞이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지난날에 이경숙 목사, 윤남진 목사가 했던 전통만을 고집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자회를 하든 안 하든 야유회를 하든 안 하든 식사가 있든 없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니까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해왔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통은 잘못된 전통이라면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실 때 또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코 의식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를 의식하고 전통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니까 자유롭지가 못하고 행복하지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왜 자유가 없습니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자유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의식과 전통에 붙잡혀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나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자유하시고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자유하다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말씀이 주시는 자유,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